잠언서 11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정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정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알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이 오니 이 시간 성령의 주장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이 담긴 하늘의 그 뜻을 깊이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 그 믿음의 의미는 나의 생각과 또 내 발상에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전환이 일어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발상이 바뀌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때에는 기존에 바뀌기 전에 내 생각, 내 발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전환되어진, 바뀌게 된 그 생각으로, 그 발상으로 십자가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예전 생각 그대로인 사람 믿음과 그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신자의 믿음은 반드시 차이가 있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아는 게 또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는 게 이제 또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 발상이 바뀌었다. 그 자체를 가리켜서 기적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뀐 생각에 의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다. 기적 가운데 내가 존재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존의 그 생각, 발상이 무엇이고 또 그 생각과 발상이 바뀐, 전환된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로마서 4장 5절에 보시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바울의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그 믿음은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또 경건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기존에 우리에게 있던 생각, 발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본래의 믿음에 대한 그 생각, 본래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경건하게 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신다. 이게 기존의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발상들, 믿음에 대한 발상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뭘까? 늘 그걸 찾는 거죠. 그런 발상을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하자.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는 것이 기존 생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과 발상이 바뀌어요. 전환이 일어났을 때에
내 일, 내가 이 일을 한 것, 내가 경건한 것, 이걸 돌아보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뒤바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일을 하지 않아도 또 경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에 전환이 일어났어.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 있게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다. 하나님이 신비로운 일하십니다.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경건하지 않아도 어떤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행함도 없다는 것이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도 의롭다고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기이한 일하심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뭐 일하지도 않고 하는 걸 무작정 의로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러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의를 보시고 그 의를 근거해서 의롭다고 내리시는 선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의로 여김받는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에도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러한 점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을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경건의 행위, 일한 것,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은 비신앙적인, 비복음적인 태도라,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지금의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알고 있는 믿음은 율법적이다, 분명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율법적인 믿음에서 나오겠는 거, 이게 기존 생각으로 나오는 믿음인 것이고, 그런 기존 생각과 발상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일한 자에 대한 대가, 보상, 삭, 그게 따라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나에게 뭔가를 채우시는 그 삭, 반드시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오늘 18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 18절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자, 삭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삭은 이제 보수입니다. 보수, 대가. 그리고 그것은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일하는 것에 대한 보수를 줄게. 그러면 악인의 삭시라고 하는 그 말은 악한 일에 대한 대가예요. 그 의미가 악한 일에 대한 대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악인이 누구인가를 다시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악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악인에 대해서도 이 생각과 발상에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대개 악인 그러면 우리 행동을 보지 않습니까? 나쁜 행동, 악한 행동, 악인, 이렇게 우리가 보는 기존 생각인데, 그 기존 생각 말고 좀 전환된 바뀐 생각, 바뀐 발상,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악인이 뭔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성경이 얘기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악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도무지 악인이 아니에요. 악인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착한 사람으로,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뀌지 아니하면은 악인이란 말이나 의인이란 말이나 모든 어떤 그 말에 대해서 우리는 기존 생각 그대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이제 믿음의 길에 있는 결과만 초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기존 생각에서 의인하기는 뭐 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그래서 주변에서 늘 착한 사람, 복받은 사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게 뭐 의인, 뭐 착한 사람이고 악인은 그 반대편에 있지 않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하는, 그렇게 드러나는 게 이 세상의 악인과 의인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근데 성경 십자가의 기준이 십자가 기준되어서 악인과 의인이 나눠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늘 듣는 뭐 잔소리 그렇게 이제 여기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십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세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의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인간의 의는 모조리 다 거부해버리는, 싹 쓸어가지고 쫓아내버리는 그게 예수님의 세계라는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의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수준 높은 의로 간주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십자가 안에 예수님의 의에 의해서 다 밀려나가요. 쓸려나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는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치 않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 행하신 그 피의 의 때문에 의롭다는 얘기 맞는 그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이러한 십자가 안에서 악인으로 규정되는 게 뭐냐? 그 십자가 안에 악인이라고 하는 건 뻔합니다. 십자가를 해방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대적하고 예수님의 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그게 악인이란 말이죠. 그게 누구냐? 자기가 한 일을 믿음으로 간주하는 그들입니다. 내가 한 일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는 것이 십자가 안에서 악인으로 규정이 돼요. 그게 악인이란 얘기죠. 결국에 착한 일을 했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죠. 난 착한 일을 했는데 그걸 붙들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나를 신자로 확인하는 거, 이게 악인이란 말입니다. 그럼 의인은 누구냐?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믿는 자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는 일한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의만 있고, 경건하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일을 해서 경건한 자 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경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나 믿음 받았어. 그럼 그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지. 이게 기존 생각이고, 그게 바뀐다면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나는 내 의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자야. 그게 계속 가야 돼요. 그래 끌려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일하지 않는 자예요. 거기에는 교회를 어떻게 나오고 봉사하고 이게 의미가 없어서 사라져버려요. 그게 다 버려지는 게 된단 말이에요. 쓰레기로 그렇게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고 내 구원의 능력이 되는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게 의인. 근데 반대로 악인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나의 믿음, 늘 그렇게 붙들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일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보상, 보수, 그걸 생각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나는 복을 받을 만한 자, 구원 받을 만한 자, 그렇게 자기의 자격으로 갖추지 않습니까? 내 행함을. 그런데 그것을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에서 허무하다. 악인이 자기의 의를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실하게 붙들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구원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로 구원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함이 조금이라도 보태어져 가지고 구원받는 거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악인에서 허무한 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딴에는 하나님 기뻐하실 것으로 알았던 것이 오히려 악이 된다.
구원이 되지를 못한다. 오히려 망하는 길에 가는 것이다. 그게 자기의 의에 속는 것이고 그걸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허무함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이 허무하지 않는 것인가? 허무하지 않는 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행한 것만 허무하지 않는다. 십자가 안에 주의 의만 허무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 몽땅 내게서 나오는 모두 허무한 거야. 그런 인식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내가 행한 걸 가지고 내 믿음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면 허무한 걸 가지고 나를 확인하려고 한다. 진짜 헛된 짓 아니겠습니까? 근데 18절 뒤에 보면은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이란 말이 나와요. 악인의 삭시 나오고 뒤에는 공의를 뿌린 자의 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의를 뿌린다. 그럼 그건 공의를 뿌리는 일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뿌리는 행위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인데 그럼 공의를 뿌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을 줘. 그럼 상이 삭시 이제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의를 뿌립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무엇이 공의를 뿌리는 것이고 공의가 뿌려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되겠죠. 뭐가 공의를 뿌리는 것이냐? 공의는 하나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 의인데 왜 하나님의 의를 공의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다. 이러한 뜻에서 공의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의로움이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그 형편, 행함, 자질, 믿음 이런 걸 보지 않고 사람만 보신다는 얘기죠. 사람만 본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만 봐요. 사람만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죠. 그게 하나님 보신 사람이에요. 행위, 자질, 성격 다 제쳐버리고 사람만 본다. 그럼 드러나는 것은 죄인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사람들이 10,000명, 100,000명 몰려왔다고 보십시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거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뭐 집발 헌금한 사람이 있고 돈이 없어 헌금 보던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다 몰려왔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천국 가겠다고 들어와요. 그 사람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하고 또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 사정 얘기하면서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얘기하고 천국에 넣어달 사정한다 했을 때 그렇게 상상했을 때에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것은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뭐 너 사정 너 믿음 다 무시해버리고 너희 몽땅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죄인으로 불합격이에요. 그게 한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몽땅 불합격이다. 뭐 목사장은 필요 없어요.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데 그 불합격된 그 존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만 보시고서 천국에 들어보내신다. 이게 공의란 말입니다. 공평한 공의. 인간 행함 보지 않는 그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간주하신다. 죄인으로 보신다고 하는 공평인데 지옥 갈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면 나를 구원해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그 의나 행함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버린다. 다 잘라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한 공의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 공의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공의를 나의 어떤 그 즐거움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소원으로 삼는다.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뿌린다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 씨를 뿌릴 때 자기가 농부가 원하는 씨를 뿌리겠죠. 농부가 원하고, 농부가 기뻐하고, 농부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농부가 원하지 않은 어떤 잡초, 가라지 이걸 씨를 뿌리는 경우는 없어요. 나에게 즐거움이 내 소원이 되는 그 씨를 뿌리게 되겠죠. 따라서 공의를 뿌린다 그런 얘기는 내가 막 공의를 가지고 있다가 뿌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의를 기뻐하는 것, 공의가 내 소원이 되어 있는 상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공의를 뿌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의를 뿌릴 때에 공의가 내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될 때에 그 사람은 버려지는 게 있겠죠. 그게 자기 행위란 말이에요. 공의가 내 소원인데 내 행위를 가지고 뭔가 얻어보겠다 이거 안 나온단 말입니다. 두 개 동시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를 소원하는 거, 내 의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자 하는 거, 그 소원 두 개 같이 못 나와요. 한쪽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의를 소원한다면 인간의 의는 늘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공의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자에게는 자기 행위를 보지 않을 것이고 그 행위를 가지고 나를 판단할 이유도 사라질 것이고 또 자기 행위를 가지고 뭔가 얻고자 하는 소원도 사라질 것이고 그 말이죠. 그게 의인이고 그게 믿는 자예요. 그게 생각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믿음 속에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 같은 자도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하신다. 그걸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 안에서 내 행위를 돌아볼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도무지. 내가 뭘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걸 왜 돌아옵니까?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인데.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했다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돌아볼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공의가 즐거움이고 공의가 나의 기쁨이고 공의가 내 소원 되어 있으니까. 그래 공의를 뿌리는 그 안에서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할 또 이유도 없거든요. 저 사람은 어떤 믿음, 나는 어떤 믿음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결국은 자유와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 비교하지 않아도 돼. 그게 자유죠. 그게 공의를 뿌리는 자, 공의가 즐거움이 되는 자의 상이에요. 그게 상.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공의가 즐거움 됐을 때, 공의를 뿌릴 때 누군가 나를 비교하지 않고 그래서 그게 자유가 되고 평안함이 있고 그래서 공의가 내 기쁨을 자리하고 있고 그 자체가 상이란 말입니다. 결국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믿고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상을 받은 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을 받으려고 할 이유가 없죠. 이미 상을 받은 자인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성령이시고 또 행함의 삭시 허무하다. 그걸 또 알게 한 분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결국은 우리의 그 인간이라는 존재의 현실을 알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의에 눈을 뜨게 하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내 행함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른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공의가 내 소원으로 자리하고 공의가 즐거움이 되고 공의를 뿌린 자의 그 상이라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뿌리면 상 줄게 이러한 뜻이 아니고 내 행함으로 만족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의가 만족이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네가 부름받아 나와 있고 그 공의를 믿고 있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누리는 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다 이렇게 말해요. 확실하다. 확실하다는 건 변하지 아니한다. 확고의 그 뜻이거든요. 변하지 아니해. 그 상이 사라지는 법이 없어. 그 상에 취소되는 법이 없어. 너 때문에 그 상에 취소되는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애당초 일을 하지 않는 자랄지라도 어렵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그게 공인데 네가 일을 하지 아니했다 해가 상이 취소돼 거기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상은 확실한 거예요. 변하지 않은 확고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 의한 상, 내가 잘해서 받는 상이라면 확실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수시로는 바뀌거든요. 행함도 바뀐단 말이에요. 변덕이 있어요. 그래 확실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가장 확실해요. 죽었다. 저주 가운데 있어. 그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은 그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늘의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오직 그것만 확실한 것이고,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공의를 믿는 신자는 상 받은 자로 살아가요. 상을 받았다. 그러면 19절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19절 보십시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좀 이제 아시겠죠? 나는 죄인일 뿐이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됨을 믿는 것이 공의를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공의가 굳건히 지켜지는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것. 악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기존 생각으로 나의 행함의 의를 근거로 해서 가는 길이죠. 자기의 길을 가는 게 악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 8절에서 그러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각자 자기를 위한 길을 가고 있는데 행함이라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래 자기를 위해 의가 되는 걸 자꾸 찾아가요. 나를 위해 복이 되는 걸 찾아가고 나를 위해 구원이 되는 걸 찾아가고 그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악을 따르는 자. 결국 사망에 이른다. 그게 결론이 되는 거죠. 또 20절에 보시면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 역시도 우리 행함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행함으로는 온전해.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행하는 행위 말고는 온전함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도 역시 성경으로 보면 뻔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의 행하심으로 인한 온전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행위에 온전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행함을 믿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 받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꾸 선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 행위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행함으로 의로 여김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온전한 자로 여김받고 이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선언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믿는 그 주 예수,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어. 그래 네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주가 너를 위해 했는데 네가 너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나오느냐. 결국은 십자가 밖에 있는 기존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손을 떼는 것이죠. 주가 다 했고 주가 하신 일이 나에게 의가 되고 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자로 여김받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믿음에 손을 댈 것은 없다. 이게 신자에게 있게 된 지혜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이제 우리가 그래 압니다. 그런 성경 지식으로 머물면 안 되고요. 이 삶에서의 지혜로 또 이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말하는 잠언을 삶의 지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행하면 아닙니다. 압니다. 맞아. 다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그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는 내게 의가 된 게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은 의가 됩니다. 다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암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서 나를 죄인으로 늘 규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걸 15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자, 이 또 보증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제 보증 서달라 부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럴 때에 누구나 심적인 부담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보증 그러면 이제 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증 잘못은 폐가 망신한다. 뭐 돈 잃고 사람 잃는다. 가족과의 보증 서지 말라. 뭐 이런 것은 기본으로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말들은 사실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 해당되는 말이에요. 입장 바꿔서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해서 빌려야 되는 보증이 필요하다. 그렇게 했을 때에 친한 친구들, 형제들까지도 보증 거부한다면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알아. 아, 그럴 수 있어. 그것보다도 아니 그래도 내가 참 처음 부탁하는 건데 안 들어줘? 배신감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고 부탁했는데 가면서. 어쨌든 이 보증을 설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문제, 인간관계에 곤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곤란한 그런 문제로 이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15절에서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리겠죠. 근데 따져보면은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자,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된다고 해서 꼭 손해를 당한다. 그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반드시 손해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증이 되어준 그 사람이 이 일을 잘 해결하면 돼요. 돈 갚으면 되지 않습니까? 손해가 된다는 것은 보증된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 손해가 된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보증서도 그 사람의 일을 해결해서 돈 갚았는데 손해될 일이 없지 않나 그 말입니다. 보증선 사람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손해가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지 아니했을 때는 손해가 되지 않냐. 그럼 그 말이 어떻게 본문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 15절은요.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손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어떤 손해를 말하는 그 말입니다. 어떤 손해를 말하느냐. 우리는 보증으로 인한 손해 그러면은 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돈을 보증 쓸 거니까 돈을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거, 내 재산 날려버리는 거, 그 손해.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보증되기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5절이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증이 된 자는 손해를 당하고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고 평안하다 이렇게 말해요. 평안하다. 그 말은 평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보증으로 손해를 당한다는 것은 평안을 잃어버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 손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손해. 보증이 되면 반드시 평안을 잃는 손해를 당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요. 저는 보증을 안 써봤지만은 써봤다 했을 때 뭐 똑같아요. 심사는. 보증이 된 순간부터 도장을 찍은 후부터 걱정이 돼요. 보증 안 써봤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돼요.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그래,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늘 살피고 말입니다. 주변 사람 통해서 그 사람 근황도 묻고, 잘 되고 있는가 묻고, 늘 불안해요. 불안과 염려 끊이지 않고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증을 서서 잃어버리는 게 평안이죠. 낮은 돈을 갚아서 돈을 잃어버리는 거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시작부터 평안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보증을 서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있느냐?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보증 부탁받았는데 그게 싫어서 거절해요. 그러면은 마음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도 걸리고, 친한 친구인데, 친척인데, 형제인데 보증을 안 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걸려요. 여러모로 마음에 걸리는 게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증을 섰든 서지 않든 결국 인간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관계 안에서. 이렇게 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이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인간관계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를 의지한 자로 살아있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보증을 싫어한다? 내가 인간관계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돼. 그런 믿음에서는 평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인간관계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틀어지면 어떡할까?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증을 안 서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지 못하니까. 그래 오늘 본문이 보증 얘기는 보증을 사람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잠언에 보면 보증에 대한 말이 몇 번 나오거든요. 6장에도 보증에 대한 말이 있어 미리 이미 말씀드렸었는데 이 잠언은 보증 서지 말아라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잠을 보면서 보증을 서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늘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죠. 그 말은 성경 펼치면서 기존 내 생각, 나를 중심으로 한 나를 위한 생각으로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잠언에 보증 서지 말란 말이 있긴 하거든요. 그 22장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면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이것도 보증 서지 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아라. 인간의 관계, 인간을 의지하는 그 관계,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빚에 보증 서라, 보증 서지 마. 그게 지금 중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서지 말라고 해서 그 말대로 난 보증 안 썼어. 그럼 그게 말씀을 실천한 게 되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간주되지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보증 서지 않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를 걱정하게 돼버리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그런 마음을 가진 인간들인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죄를 알고 십자가 주님의 의를 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간주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죄를 압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 의를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안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내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향해 뻗쳐 있는 내 어떤 그 본성을 우리 꺼내지를 못해요. 하나보다 인간관계 이것 하나 우리 단절시키지를 못합니다. 조그만 하나 관계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십자가 죽은 예수를 바라본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뭘 한들 그걸 가리켜서 주를 위해 산 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늘 나오는 나를 위한 행함. 그렇게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 꼭 그걸 의롭다고 할 수도 없는 그 마음으로 행한 그 일을 가지고 주를 위한 어떤 선한 믿음의 행을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걸 악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악하다. 그래 우리가 내 마음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을 두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은 악하다 그겁니다. 악하구나. 그 악함을 보증이라고 한 삶의 조그만 부분에서 나오는 그걸로 확인되어진 내 마음을 가지고 확인해 가자 그 말이에요. 보증 하나만 가지고 내가 악하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악한 마음을 삶에서 깨닫고 발견케 되어지는 게 삶의 지혜죠. 그래서 보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얘기합니다. 인간됨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보증을 설까 말까 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답을 준다. 그렇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인간은 같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같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그 문제들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죠. 잠언의 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몇 번이고 말씀드렸었는데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만들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의 말씀이 인간의 선함을 차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구원이 됨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경외하게 만들어내신 주의 일이지 우리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늘 확인할 건 그거예요. 확인해야 될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서 죄의 본성밖에 없는 게 나다. 나는 죄의 본성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깨닫게 하시면서 나는 예수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편에 있는 자라는 걸 늘 확인시키는 게 성령이시다. 늘 그 점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사실 내 이익을 따라가고 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늘 그래 자기가 확인되어져야 돼요. 난 늘 내 이익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언제나 예수에 대해서 배신자, 회방자로 살아가는 그런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늘 나의 길을 가는 그런 나 같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자인 예수님 오셔서 동행하면서 악한 내 본성을 드러내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자리로 나를 끌어가고 계신다. 그래 믿음은 주의 일이야. 그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다. 주가 끌어가고 계신다. 그게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래 끌려가는 입장에서 내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없죠. 우리는 안 끌려갈 바라가라고 있는데.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어지면은 내가 믿는다 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또 16절 보십시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게 꼭 무슨 불교 경전에 나올 법한 그런 말 같지 않습니까? 유덕한 여자는 존영, 영광을 얻으니까 유덕한 여자가 되라. 뭐 그런 뜻이겠어요. 그러면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하는 것은 남자는 근면하게 되어진다. 그런 재물을 얻는다. 뭐 그런 또 뜻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치와도 안 맞습니다. 유덕한 여자가 얻는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영, 영광은 세상에서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지가 않아요. 또 여자가 유덕하다고 해서 쉽게 말해 덕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존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알아주는 그런 존영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집에서의 존영, 영광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 유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통한다. 세상엔 안 통하는 유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보십시다. 그런 존영, 아버지 집에서의 존영을 우리가 그 영광을 원하느냐 아니면은 뒤에 나오는 재물 얻는 걸 원하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걸 원합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서 얻는 재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영광, 그건 우리가 말은 하지만은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확인되지도 않는 것인데 누가 그걸 재물보다 원하고 있겠어요? 우리 마음이 재물로 기울어지는 것이죠. 근면한 남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 근면한 남자가 아니고 두려움을 주는 강한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이. 두려움을 주는 강한 남자. 두려움을 주는 강한 남자로, 그런 힘 있는 그런 강한 남자로 재물을 얻는,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은 유득한 여자로 존영을 얻는, 한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그 존영, 영광, 이걸 원하느냐, 그런 것이죠. 말씀드린 건 우리의 마음은 후저로 기울어져 있죠. 재물 얻는 것으로. 그 잠언서 19장 봐보십시다. 잠언서 19장 14절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집과 재물을 원합니까? 슬기로운 아내를 원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남편들이 집과 재물을 원한다 그러면 부부싸움 나겠죠. 내가 아니고 집과 재물이가. 근데 집과 재물을 원한다고 해서 아내들이 화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자들도 자기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슬기로운 아내 되는 것보다도 집과 재물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이 뭐 세상을 살아가는 뭐 슬기로워서 주식도 잘하고 뭐 돈 잘 굴리고 그런 슬기로움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슬기로움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슬기로움 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자들도 내가 그런 슬기로움보다도 집과 재물, 그냥 그걸 원해. 그래 잘 살지 않는가. 이렇게 나을 거란 말입니다. 결국 남자든 여자든 똑같아요. 집과 재물을 원한다. 그러한 점에서.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한다 이 말하는데 이 집과 재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 주것도. 근데 조상에게 상속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과 조상에게로 상속받는 것 구분해서 어느 게 좋아 이걸 물으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게 좋으냐, 조상에게 상속받는 집과 재물이 좋으냐? 당연히 십자가를 믿는 믿음, 공의를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그게 난 존귀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마음은 집과 재물로 향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로. 그게 인간의 본성이란 거예요. 그게 본성, 그게 우리 마음인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믿는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 택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 우리 본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주를 믿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마음으로 안 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 있는 것이고 그게 슬기로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책임지고 실천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신 예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대신함으로 발생하는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따라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악인이 자기의 악함으로 자기 길을 가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고 내 악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게 앞에 얘기했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잠언 내용은 나를 보게 해요. 인간을 보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잠언이에요. 그게 삶의 지혜예요. 삶을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모든 삶이 하나하나가 네가 누구인가를 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삶들이다. 그게 지혜예요. 지혜가 나를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 있는 자로 바르게 보게 하는 것이고 그런 나에게서 선함으로 인정될 것이 나올 수 없다. 이걸 깨닫게 하는 그게
지혜가 있는 슬기로운 신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슬기로움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인간에 대한 해석의 중심으로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는 게. 또 17절을 얘기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초점을 인자한 자, 잔인한 자에 두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또 나오는 말이 잔인한 자가 되지 말고 인자한 자가 되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잔인하다 그래 생각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신은 난 잔인해 그래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보잖아요. 이 17절은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몸, 그 영혼과 몸의 구분해서 초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영혼과 몸. 잔인한 자가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면 인자한 자는 자기 몸을 이롭게 한다, 이렇게 말이 문맥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인자한 자가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면 잔인한 자는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근데 영혼과 몸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인자하다는 것은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잔인하다는 것은 몸과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이 되는 말입니다. 인자는 영혼과 잔인은 몸과 그리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자한 성품,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자비하심이에요.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저주가 마땅한 우리를 아들의 피로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신 십자가 사건으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 죄인의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 인자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이고 내가 받고 누리는 자비하심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은 자비로 타인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난 하나님 자비 아래에 있어, 이걸 안다면 내가 얻은 그 자비하심이 안에서 타인을 대한단 말입니다. 나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으로 간주어 타인을 대하는 거, 그게 인자한 자에 해당이 돼요. 하나님 인자하심 안에 타인을 대한단 말입니다. 그게 인자하심. 그러니까 나의 인자로 타인을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타인을 대하는 거,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죄인을 간주어 타인을 대하는 거, 그렇게 의미가 되죠. 그렇게 인자한 자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이로움을 얻는다. 하나님의 인자가 영혼의 이로움이 된단 말입니다. 때문에 인자한 자는 자기 육신의 의를 따르지를 않아요. 내 육신의 의로 알지를 않아요. 육으로 행하는 행함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그게 인자한 자예요. 그렇다면 육신의 행함을 자기 의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 자비하심을 의지하지를 아니한다는 것이고,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육신으로 선을 행한다고 힘을 써도 죄만 나오는 악한 육이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행하는 육신을 기준으로, 의를 기준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겠어요. 거기 1절 나오는 속이는 저울, 뇌가 추가되어 있단 말입니다. 뇌가 추가되어서 타인을 대한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어요. 그 인자하심 없는 상태가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잔인하게 때리고 쪼고 그런 행동 잔인함이 아니고, 타인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내 의를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게 잔인한 자다. 그 잔인한 자의 육신은 해를 입는다. 악한 육으로 규정될 뿐이니까. 그게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의 전하는 가운데에서 해석되는 장어 내용이죠. 기존 생각으로는 나는 인자한 자가 돼야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뀐 생각으로는 나는 인자를 알지만 잔인한 자였구나, 이런 내가 하나님 인자 속에서 그 인자하심으로 인자한 자로 여김받고 그 인자함의 이로움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그 모습이, 그 믿음이 타인에게로 드러나는 거죠. 나도 죄인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이게 잠언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을 하나로 간단히 모아본다면 육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마라. 성령이 우리 함께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 몸으로 하는 모든 행함을 버리게 하시고 다만 주가 행한 일만 의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행함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았다. 오늘 하루 내가 숨쉬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살아보니 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자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이 나를 숨쉬게 하신 주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아가면서 예수께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이 살게 하는 그런 날,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성령이 살게 합니다. 왜 살게 합니까?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서 주의 의만 믿으라고, 그리고 주의 의로 인한 구원을 증거하라고. 그런 성도의 삶, 그런 신앙생활에 충실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본심, 내 마음은 악해서 도무지 이런 마음으로는 주를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 뼛속 깊이 인정되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이 이끄심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바라보고 그 주의 공의가 나의 즐거운 기쁨이 되는 그런 신자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